할렐루야. 설 명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다시금 새벽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하여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 아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 말씀은요, 어제 살펴본 본문과 이어지는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 장면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대화를 보다 보면 조금은 화가 나 있고 분노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8절에 보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완전히 조롱하고 무시하는 발언이죠. 유대인들은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아수르와 혼혈 민족을 이루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철저히 배격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서도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던 그 사건은 파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자체를 밟는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런 부정의 대상, 그것도 그들이 가장 악하고 더럽게 여겼던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과 함께 예수님을 칭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런 것일까요? 그들은 지금 진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모세 율법 가운데 철저히 갇혀있던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참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진리가 너희 속에 없다,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반응으로서 유대인들은 매우 화가 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표현을 주님께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48절에 유대인들의 공격에 대한 주님의 답이 49절부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주님을 무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며 너희들의 그러한 조롱과 상관없이 나를 신원하시고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50절에서 말씀하십죠. 50절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주님께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개인의 뜻과 개인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실현하고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절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의 버금가는 파격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포하시는데요, 우리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리이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따른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죽음을 지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며 자유롭게 함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더욱더 격렬해집니다. 52절의 내용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귀신 들린 걸 내가 장담한다, 확신한다, 너는 귀신의 종이다 라면서 그들의 감정을 먼저 표출하고요, 그 다음에 이성적인 논리적인 근거를 듭니다. 52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선지자도 죽었는데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들이다. 아무리 존경하는 아브라함 선지자도 죽는 인간인 걸 우리는 알고 있거늘, 하나님만이 죽음을 초월하는 주관하시는 분인 줄 우리가 알고 있거늘 어찌하여 너는 아브라함과 선지자보다 큰 말을 하느냐? 네가 제정신이냐? 너는 귀신에 들린 게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계속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54절부터 주님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설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나도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지금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6절에서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존경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주님은 다시 한번 이것을 설포하시는데요.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십니까?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늘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할 때에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그 어린 양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씨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믿었던 그 약속의 씨가 단수이며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았거늘 지금 그 바라보았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가 이 땅에 왔고 너희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그 뜻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57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젊고 젊은 나사렛 출신 목수 예수가 아브라함보다 높은 것처럼 얘기하는 이 말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으시고 58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태초부터 말씀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의 사역의 근원자로 동역하신 그 주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유대인들은 참을 수 없어서 돌을 쳐 주님을 죽이려 하고 주님은 숨어 성전에서 나가신 것이 오늘 본문의 대화이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읽었고 우리 가슴에 새기며 무엇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셨지만 아브라함은요 오실 메시아를 갈망하고 대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했던 아브라함 외에도 다윗도 시편 곳곳에서 수많은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자 했던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존경하고 바랐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세계와 영생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우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사역을 하고 있지만, 기도를 하고 있지만,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중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풍요로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생의 기쁨, 진리의 풍요로움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사역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은 그것에 실패하는 것이죠. 자칫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때론
유대인과 같은 바리새인화 되어지는 우리를 종종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와 본질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율법과 형식과 의무가 강해져가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지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원하옵기는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세계, 영생의 세계 가운데, 그 초대장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진리의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을 누리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한 줄 믿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하여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 자유와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모든 성경에서 증거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욱 닮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을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가정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실하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모든 구역, 소그룹, 부서마다 진리를 더욱 사모하고 따르는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금요 성령 기도회 가운데에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등부 겨울 수련회와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영혼 구원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안에서의 참 평안을 찾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